믿음의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을 통해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의 아브라함을 향한 질문, 곧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통해 처음 언급된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예언적 상징으로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 하나인 하나님의 보좌실에 이르는 장면에서 역시 중심에 어린 양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예언적 상징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을 따라 이삭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성경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을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거의 희생제물로 드려질 뻔한 이 사건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하실 참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숫양을 예배하셨고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삭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2장의 기록 이후 구약 성경의 나머지 38권은 점점 구체적인 내용으로 또 점진적으로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는 표적이었으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답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이룬 대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영원히 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약속은 다윗 왕국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상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보좌를 이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보좌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우주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으며 그분이 바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심을 선언하므로 이삭이 처음 던졌던 질문,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의 질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질문은 단순한 어떤 질문이 아닌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의 질문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을 통해 모든 실마리를 함께 엮어보게 되면 어린 양, 곧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언을 온전히 연구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시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모든 도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언을 바르게 연구하여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마동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생일을 맞으신 전명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예언적 상징 속 대속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더욱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라기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몸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주님의 귀한 은혜 아래 더욱 건강한 가운데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생일을 맞으신 주님의 귀한 자녀 전명숙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만큼 앞으로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아래 거하며 매일매일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